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40장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가진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네. 후렴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불러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을 모르면은 어두운 길, 음침한 길, 음란한 길, 멸망길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밝고 거룩한 길, 거룩한 길. 우리 242장 한번 찬송 부르볼까요? 너무너무 귀한 찬송입니다. 242장 제목이 뭔지 모르시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우리 242장도 한번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눈에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리. 거기 거룩한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아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거기 아니리 거룩한 그 길에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또 맑은 거룩한 길 아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아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아니리 우리 모두 거룩한 길 다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길이라는 뭐냐면 구별된 길, 생명길 다니는. 자, 우리 주보 이거 제가 참 찬양 예배 때 이거 앞으로 이거 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면, 주보 3면 하단 이 주보 3면 하단. 자, 우리 같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혼자서 새벽기도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 가지 틀려. 그 중에 하나는 같이 기도하고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1번 같이 읽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시작. 1번 주님 고난 당하신 사순절입니다. 주의 백성들 모두 성전에 나와 세계 전쟁 종식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입니다. 몸된 교회 사순절 전교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어 모두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입니다. 성전에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되고 무거운 죄짐이 풀리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앞날과 결혼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움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하나님 주여, 날 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허물 많고 길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주님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 베드로 어부를 부르신 예수님, 아버지 세리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수가성 여인을 부르신 예수님, 오늘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로 삼아주셔서 제자대학에 나왔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 고난을 우리는 갈 수 없지만은 동참하게 하시고
저 멀리 푸른 언덕 갈보리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사랑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성전에 나와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눈물의 기도 들어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게 없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제사장 국가가 되게 없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민족 되게 없소서. 울부짖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총선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하나님 정말로 갈등과 분열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스바에 모여 눈물로 기도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주의 백성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몸된 교회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 새벽 기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며 또 우리 한자리에 모여서 사랑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1년 전에 세워주신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담을 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무거운 죄짐이 풀려 주옵소서. 오 내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났도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반드시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다니엘과 같은 청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과 리브가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 예배 제자대학 위에 한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정말로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제자의 길을 걷어서 하나님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주부와 교재에 있는 대로 열왕기하 열왕기상 뒤에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상 뒤에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8절까지 중간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72면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죠? 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오늘 계속 교독합니다. 교독. 제가 먼저 3절 읽을게요. 같이 교독합니다. 성문옥 위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서 감추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 다 받으셨죠?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가 아는 교회는 막 같이 기도하는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기도할 수 없는데 막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줄을 서가지고 막 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물결이 가득 차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그 심령은 부흥하고 또 그 가정은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답이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도 그래요.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이돈 박사님처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새벽 기도 때 가장 은혜가 된 시간은 언제냐면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개인 기도. 그래서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에는 대충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째가 찬송, 거기에 합당한 찬송을 부르고 두 번째는 통성 기도가 있어요. 통성 기도. 그러니까 혹시 내일 새벽에 이 자리에 못 오더라도 방송이나 또는 혼자서 예배 드릴 때에 찬송가 151장 찬송 부르고 또 통성 기도 주님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 그다음에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 그다음에 제목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신가 이것을 알고서 이렇게 동참해 주면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둘러싼 미혹의 영, 어둠의 권세, 악마, 질병 다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 새벽 기도의 또 하나는 일단 그것보다도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 이 시간이 아마 우리 교회의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기관 헌신 예배 때는 모든 기관 다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이쪽으로는 남녀전도, 이쪽으로는 기관 이렇게 좀 다들 모여서 정말로 우리 기관 헌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기관장님들 잠깐 모이도록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로 승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찬양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은 복음송가는 굉장히 오래된 복음송가도 있어요. 근데 오래된 복음송가면 구식이냐? 그거 아니야. 정말로 여러분들 이 복음송가하고 찬송가가 있죠. 우리 이신동 집사님이 복음송가 잘 인도하시고 그런데 복음송가도 귀해요. 근데 또 오래된 찬송, 이 찬송은 당시로서는 1600년대 아니면 300년대 비잔치 시대 다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송가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 내 일생 다가도록 우리 장로님 한번 이 1절만 한 절, 오늘 1절밖에 없는데 한번 쳐 주시고요. 한번 듣고서 한번 같이 찬송합시다. 내 일생 다가도록. 한번 찬양합니다. 내 일생 다가도록. 내 일생 다가도록 주의하리. 주 내게 기쁨 주는 주지하리. 천국길에 강도뿐 멀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는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천국길에 가는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는 주의 한 번만 더 합니다. 내 인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천국길에 가는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는 주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천국길에 가는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는 주지하리 아멘. 일생 다가도록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의 길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제의 3면, 교제 3면 밑에 올바른 예배자 있습니다. 지난주에 올바른 예배자는 첫째는 감사하는 예배자, 두 번째는 회개하는 예배자, 세 번째는 기도하는 예배자, 네 번째는 헌신하는 예배자. 오늘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다는 겁니다. 말씀 듣기를. 자, 올바른 예배자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예배자.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이번에 제가 강화도에 가서 연수를 받으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라고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어요. 여기서 교육도 많이 받고 훌륭한 선교사님인데 이제 중국 우리나라에 그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뭐 저 중국 손에 들어가 있는지 뭐 일본 손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 근데 이 중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부인이 죽었어. 그래서 너무 낙심되고 그래서 돌아갈까 하다가 마침 이쪽으로 제너럴 쇼먼호라는 배가 이 한국 조선 땅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서 그 한번 조선 땅에 왔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다시 그 배에 탔어. 그래서 거기서 이 성경을 말씀을 전해주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왔냐면 통역관. 한국어를 조금 배웠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통역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통역관으로 따라오면서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이 강화도에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 서울 양화진까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당시 또 물이 쭉 빠져 가면 못 빠지니까 이 배가 그냥 평양인데 평양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물이 쭉 빠져버리니까 배가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이 시탄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연탄 같은 거 막 여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쭉 내려가면은 그 배가 정박에 그러니까 딱 묶여 있으니까 거기 배가 불이 붙어서 그러니까 배가 불이 붙으니까 그냥 튀쳐나왔단 말이에요. 튀쳐나오는 거 갖다 그냥 칼로 다 죽였어요. 그게 이제 1866년 병인 양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어차피 자기 칼 목는데 그 대신 이 성경책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 성경책을 줬어요. 그리고 순교를 했어요. 20몇 살. 근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막 했는데 이 찢어가지고 벽지로 바르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이 장로가 되고 또 그 집안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저 씨앗이 떨어지는데 이 씨앗이 떨어지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렸어요 씨앗을. 근데 그 씨앗이 흙에 들어가지고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훌륭해더라도 그 씨앗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말씀이 못 들어가자면 절대로 맺어.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져.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져서는 이
땅 씨앗이 들어가지 자체가 않아. 말씀 들으면 저는 아이 그런 거. 그다음에 듣긴 들었는데 돌밭에 떨어지면 그냥 잠시 있는데 돌에 뿌리가 약해가지고 조금 있다 떨어져 버려. 그리고 또 와서 여기 세상 근심이 없냐, 온갖 세상 근심이 없냐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말이 안 들려요. 물론 목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고 또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 증거하면 좋은 데인데 설사 생명의 말씀 정말로 말씀을 잘 증거해도 에이 저 사람 가짜야. 편견을 가지거나 아유 이거 끝나면 오늘 1억짜리 수주를 하는데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 말씀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부족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가득한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가 인생을 결정. 저는 마태복음 1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씀 한마디가 인생을 다 그 하나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그다음에 저 말씀은 우리 부인이 들어가고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고 우리 딸이 잘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사람은 안 들어가. 나한테 줘. 나를 향한 음성이다. 그래요. 그러면 돼. 그런 음성.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면은 하여튼 씨앗이 딱 들어가기만은 그다음부터는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무디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무디는 정말로 교회 학교 선생도 못하는데 자기가 아주 하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정말로 하는 말씀을 잘 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과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다음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을 행해야 돼. 행해야 돼. 100% 못하더라도 행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 이쪽 귀에 들어서 이쪽 귀로 나가는 거예요. 하도 부인이 바가지 긁으면은 듣긴 들어요. 들었는데 이쪽으로 나가.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 듣고서 행해야 된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만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저 뒤쪽에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7절까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찾으셨죠? 네, 우리 야고보서 1장 찾기 어려우면 좀 옆에서 좀 찾아주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고지져 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랴. 여기까지. 그래요. 실천하는 자. 듣고 잊어버려. 듣긴 들었는데 날아가 버려. 그러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듣고 그다음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면은 점차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빨리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예배자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았느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내가 오늘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하죠. 우리 장로님도 너무 힘들게 하죠. 제가 원래 이렇게 참 남을 괴롭히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204장 1절과 3절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복음성어 말고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
밟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새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자, 오늘 우리 성경책이 어디냐면 열왕기하 7장을 피고 있죠. 지금 피고 계십니다. 피시기 바랍니다. 근데 7장은 조금 있다 하고요. 앞에 6장 1절부터 7절까지. 역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열왕기 하 6장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7절 같이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말하자면 신학교입니다. 엘리사가 너무너무 귀한 선지자고 많은 이적을 해가니까 선지 생도들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학교를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것을 선지자 학교라고 그래요. 선지자 학교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디다 졌냐면 요단 강가에 이제 그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나무를 베려고 해서 도끼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한 생도가 도끼를 빌려왔어요. 남의 집 걸. 그래놓고 엘리사 보고 같이 지으려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처음에 안 간다가 같이 간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는데 엘리사가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하다가 이 도끼가 강물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큰일 났거든. 그래서 선지자님 뭐 강물에 빠졌습니다. 그 도끼는 제게 아니가 빌려온 겁니다. 어떡하죠? 그랬더니까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거기다 던지니까 거기에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희에게는 기적인데 나에게는 내가 기뻐하는 일일 뿐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3번.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필요한 도끼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기도했더니 그 나뭇가지 위로 도끼가 떠오를 때 그것을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우선 8절부터 13절까지 우선 다시
다시 한번 또 봉독합시다. 자, 우리 그러면 저기 이 교재의 2번부터 2번 아시죠? 아람 나라가 시작. 아람 나라가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아람 군대에 공격하려는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 방비케 한 선지자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가 엘리사가 왕이 침시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죄송해요. 뒷면 지도 봅시다. 뒷면 지도.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크게 사마리아라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남쪽은 유다라고 써서 이렇게 남쪽에 유다고 북쪽에 이스라엘인데 그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은 다메섹 헤르몬 산 밑에 두자 큰 것을 쓸 글씨 있어요. 뭐죠? 아람. 이게 아람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게 개와 고양이듯이 막 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막 계속 공격해. 근데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있는 동안은 이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람 왕은 벤 하닷이라. 벤 하닷이란 말은 뭐냐면 하닷의 아들이란 뜻이야. 이름이 벤사. 저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죽은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있죠. 그 아프가니스탄의 아주 테러리스트. 원래 그 사람 이름은 빈 라덴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원래 이 사람 본 이름은 오사마야. 그럼 빈 라덴은 뭐냐? 라덴의 아들 오사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사마란 사람이 그런데 벤 하닷이란 말은 뭐냐면 하닷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벤 하닷 왕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저서 이번에 납달리 간다. 납달리 치자. 그래가지고 납달리를 쫙 군대를 몰고 갔더니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번엔 이스라엘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몰래 작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갔더니 또 거기가 왕이 있는 거,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다시 화가 나오죠. 그 신하들 다 불러. 야 이놈들아, 여기 누가 내통하고 있다. 스파이가 있다는 거야. 스파이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국무총리 되는 사람이 국방장관이 있어요. 왕이시오. 절대로 우리 스파이 없습니다. 우리는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랬더니 그건 제가 좀 왕한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엘리사가. 근데 그래서 어쨌든 아니 그 놈이 우리가 이렇게 속삭이면서 얘기한 것 같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다 이스라엘 요람이라는 이스라엘 왕인데 그 사람한테 보내서 그랬다는 거야. 진짜냐?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잡아오라는 거예요. 어딨냐 그랬더니 도단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도단에 가서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도단의 군대를 다 파괴했어요. 엘리사 왜냐면 우리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저 불멸의 이순신 제가 한 편이 1시간이에요. 근데 100편 제가 다 봤어. 난 그때 왜 그렇게 시간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 1편 보면 2편 안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100편에서. 그래서 사실 불멸의 예수는 정말로 계속해서 승전하는 이순신이었지만 나한테는 봐도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해서 제가 100편을 봤다니까요. 근데 그 불멸의 이순신을 보니까 불멸의 이순신은 진짜 백전백승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 볼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 우습게 이건 그냥 삽시간에 총 갖고 왔는데 이 해전에서 안 돼. 이게 또 일본이 또 해군력이 강한데 그러니까 단 하나인 거야. 무조건 다 죽어도 좋은데 이순신 잡아오라는 거야. 이순신 잡아오라는 거야. 이순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엘리사 잡아오라는 거야. 엘리사. 그래가지고 수천 명의 군대를 보냈는데 엘리사가 딱 보더니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멀었어. 군대가 눈 멀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다 이 명태 굴비 얻듯이 다 엮어가지고 일로와 그래가지고 그 이제 여기 보면 지도에 보면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로 다 끌고 갔어요. 사마리아 다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굴비 엮듯이 딱 끌어가지고 사마리아 딱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여호람 왕이 보니까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 3,000명을 갖다가 들들들 끌고 와서 그리고 거기 사마리아 와서 눈 뜨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눈을 떴어. 그래서 이들이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사마리아라는 곳이야. 우리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엘리사한테 저놈들 죽일까요? 그랬더니 그때 엘리사가 3번 오늘 문제 3번 시작. 아람 나라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 도단에 왔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번 그대 눈이 멀었어요. 4번입니다. 시작. 눈먼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갔을 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한 말은 1번 죽여야 합니다. 2번 포로 잡아 놓아야 합니다. 오른쪽. 3번 강제 노동을 시켜야 합니다. 4번 돌려보내야 합니다. 어딜까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돌려보내세요. 그러면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니까 평화가 찾아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막 때리고 강박하고 돈 뜯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죄만 말해주면 너 나빴다. 너 잘못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사람 때리고 부인 속속이고 아들 막 팽개치고 술 먹고 음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풍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많은 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가자, 예수님께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갔을 때에 제일 먼저 고쳐준 게 뭐냐면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너 죄 사함을 받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리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도 와서 고치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 중풍병자라든지 38년 베데스다 너 왜 이렇게 많이 죄를 졌어? 너 같은 놈은 안 돼.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못 일어나. 근데 내가 너를 고쳐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고쳐주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돌아간 군대는 절대로 이스라엘 침범하지 않았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거든. 그래서 우리도 원수도 사랑하고 또 정말로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한 번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 있냐? 그렇게 물어. 그거 기도. 저는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분쟁이 생길 것입니다. 저하고도 싸울 것이에요. 분명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나 억울한 거, 나 맞은 거,
나 손해 난 것만 생각하고 절대로 안 돼. 멀리 바라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그게 눈 녹듯이 해결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보내더라고요. 거기서 싸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강한 아람 나가 또 가만히 있겠어요? 보복은 보복을 나오고 또 그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우리 문제를 한번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 때 아람 왕 베나다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매 굶주리게 되었는데 그때 성문 곁에 있던 4명의 문둥병자가 가기로 결정한 곳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 오늘 읽었죠. 자, 제가 말씀 바로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어제 국민일보에서 봤는데요. 그 배가 강에다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큰 배인데요. 불이 막 엄청나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이 얼마나 가는지 바다에도 불바다가 됐어요. 불바다가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 불을 피해가지고 배 옥상에 그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때 저쪽에서 구조하는 배가 막 오더니 그래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막 뛰어내리라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엔 망설였어요. 뛰어내린 불바다야 그거 뭐 중요해. 근데 이 사람이 딱 생각하다가 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렸어요. 거기서 그대로 뛰어내리니까 물론 불이 있었어. 그런데 물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해서 그 불바다로 뛰어내렸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살아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 불바다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배 위에 있으면 난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저 불바다로 떨어져도 죽을지 모르지만은 배 위에 있으면 나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밑에서 불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죽어. 이건 분명히 죽는데 이쪽도 죽는 건 마찬가지지만 혹시라도 또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지금 이 문둥병자가 이 모양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엘리사가 보냈을 때는 그 안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다른 시기에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때 엘리사의 은혜를 잊은 건 아니지만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아람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싸버렸어. 그래가지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둘기 한 마리 값이 막 엄청나게 너무 엄청. 그 다 죽어. 어느 정도 심했냐면은 여인 둘이 너무 배고프니까 A라는 여인이 아들이 있고 B라는 여인의 아들이 있는데 A라는 여인과 B라는 여인이 우리 오늘은 네 아들 미안합니다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 삶아 먹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삶아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그러니까 다음 날은 못 죽인다는 거예요. 내 아들. 그러니까 거기서 싸우고 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본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딸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이 여호람이 뭐라냐면 엘리사처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엘리사처럼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사 죽이러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다음 날 되면은 이 사마리아 성이 회복된다라고 말을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자 이렇게 사마리아가 다 그때 문둥병자 4명이 있었는데 어디냐면
저쪽은 아람 진영이고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중간에 성문인데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다 쓰러니까 저긴 지금 애기 삶아 먹고 있다니까요. 여기. 근데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자기 같은 문둥병자들 재수 없다고 발로 차버리는데, 그러니까 성으로 들어가도 죽고, 그 다음에 여기 앉아 있으면 뭐하냐 말이야. 여기서도 앉아 있어도 죽어. 또 아람 가도 또 죽어요. 아람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 진영으로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죽어. 그리고 성문에 있어도 죽어. 근데 아람 진영 가서도 거기서 죽으면 죽는 거야. 근데 이 성문이나 성 안은 반드시 죽지만은 저쪽은 혹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여기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내가 죽을 곳에 있으면 안 돼. 내가 영적으로 죽을 곳에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 아까 바다 배 위에 그 배 위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럼 바다 떨어지면 위험할 것 같지만 거기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어차피 죽을 건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아람 진영에 가서 혹시라도 굶어서 먹을 죽자 이거야. 그래 거기서 죽자 이거야. 죽으면 그래도 어차피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가는데 이 문둥병자 4명이 더더더더더더더 뼈가 움직이고 그러는데 저 아람 군대는 어떻게 들었냐면 이스라엘 왕이 부족하니까 해족속과 애국 군대 다 모아가지고 막 병거 소리가 막 하나의 병거 소리가 막 울려버리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저 연합해서 저들을 얘라 뭐 이렇게 도망가자 그래서 진영도 놔두고 말과 낙이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 거기에 이 4명의 문둥병자가 더더더더더 가니까 아무것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싹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굶주렸어요. 막 먹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들었어. 에? 우리가 살았네? 아람 군대가 없네? 야, 근데 그 중에 똘똘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야, 등신들아. 아마 그러지 않지만 이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먹고 됐는데 지금 성 안은 굶주리고 있잖아. 애기 삶아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알리자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보니까 마침 문지기가 있어가지고 그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가서 이거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빨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람이 맘씨의 몸들이니 한번 정탐꾼을 파견해 봤더니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 있어요. 이리 가도 죽을 것 같고 저리 가도 죽을 것 같은 데 있을 때는 절대로 세상 길로 가면 안 돼. 세상 길로 가면 안 돼. 세상 길은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좁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일어납시다. 찬송가 450장. 네, 오늘 기관장님들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0장 찬송 부르고 축도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하느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시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넓은 길 편한 길, 그러나 아버지는 육신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기도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간구와 없기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이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믿음의 길, 기도의 길, 생명길로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